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독수리 알 하나가 닭 농장 안으로 굴러가 버렸습니다. 이 독수리 알을 달걀로 착각한 늙은 암탉은 자신의 품에 품어서 결국 부화를 시켰고 그 태어난 새끼 독수리를 마치 자신의 새끼처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독수리도 자기 자신을 닭으로 생각하고 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끼 독수리는 문득 하늘을 보다가 저 높이 멋지게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러운 생각이 들어 새끼 독수리는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닭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하늘을 나는 멋진 새는 독수리이고 너는 닭이야. 그런데 닭 중에서도 덩치도 크고 못생긴 닭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어. 이렇게 다른 닭들의 핀잔을 들은 새끼 독수리는 자포자기한 채 평생토록 날아갈 생각조차 못하고 닭처럼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새끼 독수리처럼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이 하늘을 멋지게 날 수 있는 그런 독수리인지 알지 못한 채 닭처럼 살아갔던 그 새끼 독수리처럼 이 땅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멋지게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오를 생각조차 못한 채 그저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을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을 보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어느 쪽이시죠? 하늘에 속한 자. 분명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우리가 만약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라. 첫 번째 특징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신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의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땅에 속한 자들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48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땅에 속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앞의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예, 땅에 속한 자들의 대표 주자는 누구냐면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첫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말하는 첫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 첫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의 대표 주자는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은 바로 이 아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좀 전에 읽은 47절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나신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을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45절에서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로부터 나시고 또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8절에 나오는 바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나시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또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그리고 나는 동시에 하늘에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죠?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에게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또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또 땅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 있을 수 있는, 존재하실 수 있는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드러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하늘에 있는 이라는 이 중요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서도 하늘에 올라가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들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 안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이처럼 하늘에 오르시기도 하시고 내려오시기도 하신 분,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 무엇이죠?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그 하늘을 내려놓으시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와 같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 행위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즉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또 사람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스스로 무명하게 되사 자신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태어나 땅만 바라보고 또 땅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셨던 하늘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의 대표 주자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다름 아닌 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라. 두 번째 특징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신 그분께 속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편에 살더라도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아담에게 속한 것들을 누리게 되듯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신 그분께 속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7절은 어떤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첫사람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자, 땅에 속한 자들의 대표주자인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바로 그 위에 사망이 군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사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하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불호소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육체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한 번 죽고 그 뒤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히 고통받는 불호소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의의 선물이 있다고 이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그냥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그 증거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실 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구절입니다. 바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결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불호소에 던져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것은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도 맞지만 또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 자신의 범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시게 되면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의 죄들의 목록이 쭉 빼곡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습니까? 이 죄들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런 죄들의 목록이 쭉 기록되고 나서 32절에서 가서 이 죄들의 심판을 어떻게 선고하고 있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이 같은 정죄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도 이 정죄로부터 우리는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죄의 대상들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해될 게 이 의가 있는데 이 의는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로 정가된 의라고 부릅니다. 정가된 의. 근데 이런 정가된 의를 받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한 죄에 대한 심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정죄함은 없게 되는 것이고 형벌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가된 의는 우리 스스로 잘나서 또 뭔가를 잘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22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가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가된 의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으로 넘어와 4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곧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정가되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 의가 우리에게도 정가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25절 말씀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주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땅에 속한 자들로 여전히 죄로 인한 정죄로 인해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셨습니까?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것은 의로운 자라는 신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 1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불순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불순종일까요? 아담의 불순종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땅에 속하여 또 이처럼 모든 사람들처럼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신분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 찬양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대신해 또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고의 노력과 또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그런 땅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아 의로운 자라는 신분을 얻게 된 하늘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의로운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공로로서 예수님의 공로로서 구원받아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동일하게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시작할 때 땅에 속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지니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담의 형상이란 아담과 동일한 육체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고 나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이처럼 온 인류는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나 번창해 왔습니다. 아담과 동일하게 땅에 속한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는 이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사람들의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고 44절에서는 본성적인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은 피와 뼈와 근육과 신경과 또 혈관과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육체는 영원하게 지속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어지고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런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땅에 속한 몸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새롭게 입을 몸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입게 될 몸은 어떤 몸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아담의 몸처럼 약하고 썩어지고 부패하기 쉬운 몸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입게 될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텐데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이냐?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늘 살아있는 부활의 몸입니다. 이 몸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사람 아담이 자신의 몸과 동일한 몸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둘째 사람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과 동일한 그 육체를 주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보고 계시는데 51절과 5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라.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모두는 드러낸 얼굴로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즉 예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보다 더 명확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 여기서 말한 자신은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같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된 말씀이 과연 성취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미리 예정해 놓으셨어요.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자신의 아들의 형상처럼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담의 형상으로만 살다가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중에 왜 나는 이렇게 약하고, 왜 나는 이렇게 부서지기 쉽고, 이렇게 나는 병이 들었지, 이렇게 괴로워하시거나 답답해하시고 또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을 입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내가 속기 가리라고 여러분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같은 형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땅에 속한 자들과 비교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만약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속하신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만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땅에 속해서 이 땅의 일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을 그런 땅에 속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의 재미와 즐거움 또 성공이나 명예만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이제는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여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처럼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만 바라보면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약하고 썩어지고 부패의 육체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가 아닌 칭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비록 현재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저기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도 말씀하시기를 비록 우리의 몸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늘에 속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속한 우리를 위해 지금 현재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멋지게 살아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현재 어떠한 시험이나 문제를 만나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멋지게 믿음의 날개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높이 날아올라 그 문제와 그 시험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같이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들 하나님으로서 모든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를 다 받으시며 하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사신 동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그 뜻을 존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귀의 3번의 시험 앞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진 멸시와 천죄를 받으시면서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침뱉음, 찢기고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처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 역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고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되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놀라웠고 정말 엄청난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일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바쁘고 또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잊고 사시는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하면서 무덤덤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3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현재 주님 앞에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순결하게 정말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성령님을 따라 거룩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맞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면 하늘에 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땅에 속한 자들처럼 이 땅의 애착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또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오직 아직도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 심판과 정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어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은 분명한데 이미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현재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괴롭고 힘드신 하늘에 속한 분들이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현재 제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 힘을 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